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갈매기가 좀 날아가고 있네요. 배도 있고요. 조금 보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조금 보였는데 반쯤 이제 올려왔습니다. 예. 보통 해가 이렇게 뜰 때 이렇게 밑에서 잡아당기는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 그 글씨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메가 일출이라고 그럽니다. 동해물과 그 배경 그 지역입니다. 그 강원도 삼척 촛대바위 거기 동해물과 부를 때 거기 배경 화면으로 나옵니다. 감동이 되신 분은 뭐 자매님의 MT나 형제님의 MT 또는 가족 단합대 겸해서 뭐 평일날 일출도 똑같으니까 그 교통도 그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결실을 위한 과정과 인내라는 제목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피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 29 찾으셨으면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6쪽입니다. 시작. 예, 말씀을 읽으면은 보통 이사야서가 기원전 한 700년 경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넘게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는 이제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도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를 이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이방의 그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농부와 같이 적절하게 이 씨를 뿌리고 또 타작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로 이 그 지혜로운 농부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농부이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나무는 뭐 우리가 보는 큰 나무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현재 115.7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이 미국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메타세콰이어라는 그 나무인데 115m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과 결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15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에까지, 주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임을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상, 또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 성장과 결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 그 다음에 공기, 우리말로 이제 산소니까 이제 이 네 가지의 S를 주셨습니다. 햇빛과 선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 토양, 그 다음에 물, 이 네 가지 S, 하나님께서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베푸신 것도 역시 네 가지의 S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구주를 주셨습니다. 세이비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크립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스피릿. 그다음에 성도. 우리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 성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주 예수님과 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과 성도, 이렇게 이 네 크게 이 네 그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베푸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영적인 성장의 원리를 찾아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개인적인 이 관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그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성장 원리 첫 번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 속에 이 뿌리를 깊이 박고 또 가지가 그 나무 본체에 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영적인 성장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성장의 원리를 보면은 성령의 이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힘으로나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영적인 성장 원리 세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이 바로 이 그 시냇가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우리의 그 생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이 요소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네 번째 이 요소를 보면은 이 성도, 이 세인츠,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원치 않은 그런 이 아픈 상처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이 다른 성도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세상 친구들,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마음도 이렇게 통한 것 같다가 이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그 내용을 하면은 딱 이 물과 기름처럼 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가끔은 상처를 원치 않은 그런 상처를 주고 받게 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 모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상대방 그 성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균형, 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정하고 또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는 이러한 이 교제가 바로 이 성적인 영적인 성장 원리의 중요한 이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을 이렇게 소나무를 보면은 소나무가 보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주 세밀한 이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번호를 왜 붙여놓은가 하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소나무 솔잎이 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가지의 둘레가 360도죠. 이 360도를 이 솔잎이 아주 그 세밀하게 13개의 이 솔잎이 나누어서 각도를 딱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면은 솔잎이 가려진 것이 없어요. 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이 360도를 조금씩 나누어져서 13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솔잎이 나가 있고 그 다음부터 13개가 또 각도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다른 그 해바라기 같은 것도 위에서 보면은 이 해바라기 잎이 이 13개의 이 360도를 이 13개 잎이 다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햇볕을 이 가장 그 빗나감이 없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대부분의 나무라든가 풀잎이 이렇게 13번째 13개 이런 잎의 주기로 이런 햇볕을 나누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 8개 잎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를 어떤 것은 13개 잎이, 어떤 것은 8개 잎이 이렇게 나누어 갔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잎이 이 햇빛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원리가 바로 이렇게 360도를 어떤 거는 8개 잎이, 어떤 거는 13개 잎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성장과 이 결실을 위한 이 과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고난과 이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나무 하나가 곧게 이렇게 자라서 그런 말 하죠. 돛대같이 잘났다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돛대같이 여기 보면 돛대같이 이렇게 돋아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뭘로 만드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돛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클 때 가지를 다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바람을 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바람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어떠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돛대를 쓰는 나무는 바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이렇게 좀 큰 나무를 가지를 다 자르고 바람을 많이 받게 해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자란 다음에 이걸 바로 이제 돛대로 이렇게 씁니다. 돛대가 이제 바람을 많이 받은 후에도 부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돛대를 만드는 나무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단련이 없이는 이렇게 정금같이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돛대를 만드는 나무도 이렇게 바람을 많이 통과하고 견딘 그 나무가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돛대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장과 결실을 위한 과정에서 두 번째는 이 환경을 탓하지 마라.
이 좋은 땅에 있으면은 뭐 어느 나무든지 어느 식물이든지 잘 자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돌멩이 그 바위에 어떻게 여기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이 나무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 뿌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이 바위가 그 부서지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굵어져서 이 수분을 빨아 올리고 생존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떤 것은 이렇게 그 담벼락 위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는 뭐 돌멩이하고 이 뿌리하고 아예 이제 한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이렇게 돌멩이라든가 자갈밭이든가 이 담벼락에 있는 조금이라는 틈에 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식물을 보면서 이 환경을 탓하지 마라. 또한 어떤 면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경에서 자란 나무가 그 다음에는 이 뭐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이 말라 죽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장과 결실을 위한 과정의 세 번째로 이 마음을 기경하라. 석연이 왔어요? 안 왔네. 한자 음과 한을 좀 말하라고 했더니만 기경의 음과 혼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기 박갈경이죠. 마음을 기경하라. 이 흙을 일구어서 이 밭을 갈아엎으라라는 거죠. 마음을 기경하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은 이제 소를 갖다가 밭을 가는 경우는 뭐 극히 보기가 힘들죠. 이 앞에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걸 갖다가 이게 바로 멍에죠. 멍에. 그리고 지금 이 농부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예, 쟁기질이죠. 이 밭을 가는 걸 보고 쟁기질이라고 그럽니다. 쟁기질. 예, 이 쟁기가 이제 그 소가 하고 있는데 뭐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 소나 이 밭을 갈지 못합니다. 한 생후 한 5, 6개월 지나면은 제일 먼저 그 밭을 갈기 위한 그 소를 이제 뭘 하는가 하니까 한 5, 6개월 지나면은 여기 콧구멍이 원래부터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막혔거든요. 5, 6개월 지나면은 여기를 이제 코를 뚫습니다. 어떻게 뚫는가 하니까 그 예리한 이제 대나무 코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 너무 앞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은 잡아당기면 이제 코가 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 안쪽에 아주 가장 얇은 그쪽을 만져서 이 농부가 대나무 갖다가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한 방에 확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저도 이제 코 뚫는 거 봤거든요. 한 어렸을 때. 근데 피가 탁 이제 나오면서 송아지가 팔팔 떨면서 뭐 하루 정도 이제 먹지도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피가 나니까 그때는 뭐 소독약도 없죠.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나서 코를 뚫자마자 여기 이제 그 단단한 이 나무 갖다가 둥그런 나무를 갖다가 이제 끼워서 여기다가 이제 끈을 묶는데 요 끈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니까 이제 소 고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잡아당기면은 조금만 더 잡아당기면은 이 콧구멍에 여기 힘이 가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대여섯 살 너무 어리겠죠. 아예 뭐 한 어린애도 이 소를 이제 잡아당기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게 되는
이 첫 번째 원리도 바로 이렇게 소처럼 뭐 코 끼었다 그러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말로 코 끼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주님한테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콧김을 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이 코를 끼지 않으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뭐 소의 힘에. 그런데 이 코만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이제 이 아주 어린애도 이 소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콧김을 당한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 고난들. 우리가 이 콧김을 당하는 것은 소처럼 이렇게 뭐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콧김을 당해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각자에 맞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대로 이 콧김을 당해야지 주님 앞에 사용되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밭가는 쟁기와 이 소멍에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농사 도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옛날 세대 분들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기껏해야 뭐 이 밭가는 경운기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밭가는 이 쟁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받아서 여기 쇠 조각인데 이걸 갖다가 이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 왜냐하면 이 성경의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제 소를 갖다가 밭을 가는데 똑바로 이렇게 보면서 이 가라지 밭고랑이 똑바로 나는데 그걸 뒤돌아보면은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쟁기를 잡고 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이 소가 이 쟁기를 이제 밭가는 쟁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멍에까지 연결돼서 소가 바로 이 멍에를 목 뒤에 이 근육에다가 딱 걸면서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가면은 이 목 근육에 딱 걸려서 이제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 보습. 그러니까 이 이 천년왕국 시대 그 평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무기로 쓰였던 그러한 철이 바로 이제 칼을 쳐서 무기를 철로 되어 있는 그 무기를 이제 녹여서 이 농사를 짓는 평화 시대에 이 농사를 짓는 이 보습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농사용 이런 이 용어를 이해해야지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봤듯이 이제 소가 여기 목 근육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끌게 됩니다. 근데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네? 네? 등심인가요? 안심인가요? 네, 보통 이제 등심을 이제 가장 뭐 이제 고급 그 부분이긴 한데 등심이 어디 있는 거 하니까 바로 멍에가 걸리는 바로 멍에가 걸리는 요 부분이 바로 등심입니다. 이 등심이 바로 이 소는 태어나서 주인에게 콧김을 당하고 그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인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이 목 근육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온 힘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이 소 주인이 이 멍에를 걸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앞말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등심입니다. 그래서 등심을 드실 때는 이 소가 태어나서 콧김도 당하고 주인에게 아주 충성했던 그런 부분을 내가 먹고 있구나. 나도 주님한테 참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여기
이사야서 28장 24절에 보면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썰해질만 하겠느냐 할 때 이 썰해라는 거는 옛날 시대 이게 밭을 갈고 나면은 그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덩어리를 소다 이렇게 그 썰해를 이렇게 몽에 매서 끌게 하면서 그러면 요 부분이 흙 덩어리가 이제 부서집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썰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몇 번 이렇게 썰해질을 하고 나서 파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썰해질이죠. 소가 이렇게 썰해질을 했는데 지금은 경웅이가 이 썰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결실을 위한 과정 네 번째를 보면은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성장 단계를 받아들이라. 이사야서 28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도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렇게 뿌리고 어떤 것은 줄줄이 심고 또 이렇게 각 식물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파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회향과 대회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지면을 평평히 하는 것을 이제 썰해질이라고 말씀드려요. 썰해질을 한 다음에 소회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대회향을 뿌린다. 소회향이 이거 보면 이제 이파리가 미나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나리과에 있는데 이 씨가 아주 그 자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면을 평평히 썰어질 한 후에 이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뿌리게 된다. 여기 보면은 아주 이 씨앗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회향이 약재나 또 이러한 조미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래. 여기 회향. 이거는 이제 소회향, 대회향 그걸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주 귀한 이러한 그 약재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회향을 파종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대회향을 파종하는 방법이 틀린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회향은 이제 소회향보다 조금 더 씨앗이 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할 때에도 이 소회향과 대회향이 수확하는 방법이 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회향은 이 도립개로 떨지 아니하며 뭘로 떨인가?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이 작대기로 떨고 이 대회향은 이 막대기로 떨며 그래서 소회향, 대회향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이 시골 가보면 이제 이걸 할머니가 깨 씨앗이 작죠. 그런 것들은 큰 도리깨로 떨지 않고 막대기로 이렇게 탁탁탁 그럼 이게 너무 세게 치면 아주 멀리 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씨앗이 작은 이 소회향이나 대회향은 이 작대기나 이 막대기로 이 수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그 수확을 할 때 그 수확에 쓰이는 이 도구가 이 각 사람마다 다 이 다른 것임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센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콧게임을 당한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로 이 며칠 동안은 눈을 잘 보지도 못하고 아마 그 영향으로 이 평생도록
이 안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소가 콧게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죠? 5번인가? 그렇게 맞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그런 이 고난을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냐. 이 소맥은 이제 밀을 갖다가 소맥이라 그러죠. 그래서 밀 보면은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밀을 소맥이라 그러고 보리를 대맥이라고 합니다. 보리알이 약간 이제 큰 거죠. 그리고 귀리가 있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지만은 심을 때 이 소맥, 대맥, 귀리를 심는 방법이 다 이제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때 이 각각 다른 하나도 구원 간증이 똑같은 경우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이 수만 가지 그런 이 혼란한 일들이 다 해결돼서 뭐 몇 년 후에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경우, 그것도 믿음이 서서히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식물을 파종할 때에도 각각 다른 그런 방법으로, 또 수확할 때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맥, 밀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이 소맥은 밀은 줄줄이 심고, 이 대맥, 이 보리는 이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게 된다. 그리고 수확할 때 이렇게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은 이제 도리깨, 이걸 갖다가 도리깨를 하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기둥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빙글 돌 때 여기다가 이제 콩 이런 것들을 탁 치면은, 근데 이게 이 박자를 맞추는 게 잘 이제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잘 안 되는데 이 도리깨로 이렇게 콩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 말에다가 이 수레를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이런 탈곡기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 밟으면은 이게 빙글 돌아가면서 보리삭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수확할 때 너무 이렇게 무거운 걸로 하면은 이 보리나 밀리삭이 부서지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확할 때에도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5번째, 이 성장과 결실을 위한 배움의 과정에 5번째로 지속적인 배움과 또 가르침,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콩나물, 물을 주면은 그냥 뭐 몇 초 만에 쫙 흘러내립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은 흘러내려도 콩나물은 자란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게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이 과정의 원리 보면은 이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콩깍지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몇 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회가 이러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성경도 집에 뭐 몇 권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한 경우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기갈을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 그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은 기회를 의미하는 이 카이로스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그 발에도 보면은 이 날개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이 어깨도 날개가 달렸고, 한쪽의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예리한 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 특이한 거 보면 이제 머리입니다. 이 뒤가 어떻게 되죠? 예, 뭐 머리가 없으신 분은 좀 죄송한데, 네, 뒤가 대머리입니다. 뒤가 대머리고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리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이 동상에 써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 지나고 나오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회.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오늘이며 지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이제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이 있을 때, 뭐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지금부터 이러한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영국 그 땅 주인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 땅을 사탄에게 바친다 하고 유언서를 써놓고 자기 사인을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이 땅이 많은 땅이 있었는데 뭐 가족도 없고 뭐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도 찾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그 변호사들이 이 사람이 유언하는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뭐 불태워 버려도 그냥 남아 있고, 여기다가 그냥 뭐 우물을 버리면 오히려 거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린가 하니까, 네, 그대로 둬라. 그게 이제 이 유언서를 집행하는 이제 집행서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잠언 24장 30,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흉계를 받았노라. 땅을 1년만 내버려 두면은 그냥 그 후에는 어떤 면에서 다시 이제 두 번 다시 그 식물을 파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풀들이 돋아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두면은 밭을 그대로 두면은 사탄에게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심령이
그 근본 목적대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바로 사단에게 바치는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 실패하면 이 실패를 기획하는 것이다. 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지금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귀중한 결단과 또 이 계획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바로 이 지옥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이 계획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일 이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죠. 구주, 세비어, 그다음에 말씀, 스크립처,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성도. 그래서 이 4S, 네 가지 S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도구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구주,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 밀접하고 이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유혹의 요인을 제거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대치하는 일.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성도들, 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 그다음에 성령,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해서 늘 새롭게 하는 일.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 이 최종적인 그 모습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귀한 이러한 결실을 맺어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이 성장의 그런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기도, 이러한 것이 이제 계획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브루스 윌킨슨 아주 그분이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시여, 제가 여기 당신의 보좌 앞에 겸손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저의 자유의지로서 당신 앞에 나와 당신과 함께 여기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온 우주에서 가장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저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니이다. 저를 향하신 당신의 인자와 사랑이 범사를 인도하시나이다. 당신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로우시니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당신의 사랑이 내 대신 죽게 하사 영생을 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이다. 제가 이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여 이 엄숙한 순간에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완전히 성별된 이 순간까지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저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제 자신을 당신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제 자신을 산제사로 당신께 드립니다.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제 자신을 성별하고 헌신해서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진실한 선물을 받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드리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이렇게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몇 초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영화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해서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로 이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이제 찍으려고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이 한 해만 이렇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두루 땅을 파고 거름도 주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강구를 하신 것이죠. 이제 저에 대해서 또 우리 각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 형편없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올해 한 해만 이렇게 더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게 이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도끼를 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수? 쓸 수 있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